하늘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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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오늘도 차가운 겨울 날씨를 뚫고 이 공간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아마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낮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열린 예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같이 한국교회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으냐고 깜짝들 놀랍니다. 사실 교역자가 아니라도 한국교회 어지간히 성실한 성도는요 주일 예배 이외에도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예배는 평균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예배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서 진짜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늘의 예배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W. 토저는 예배란 현대 복음주의의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진짜 예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과 교회 놀이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한 아이는 목사님 역할을 하며 종을 땡 칩니다. 제가 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또 근엄한 목소리로 장로님 기도를 흉내냅니다. 거룩하시고 막 이러면서 장로님 기도를 흉내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서서 막 빠뚜와리와리 그러면서 막 성가대도 막 해보고 예배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찌 보면 이 예배 놀이같이 예배하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몇 년만 교회를 다니면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종교 의식에 익숙해집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 언제 눈 감고 언제 이렇게 일어서서 손을 들어야 되는지 다 익숙해집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보일 정도로 찬송도 잘 따라 하시고 설교 때 적당한 타이밍에 고개도 끄덕거려 주시고 그런데 예배 놀이인 거예요. 예배를 볼 때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라고 찬양은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다음 주에 내가 혼내줘야 될 사람들 생각이 쫙 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막 찬양하면서 밖에 대놓은 내 새로 산 차를 누가 긁지 않나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일 직장에서 상대해야 될 이 까다로운 바이어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겉에 보이는 표정은 대단히 경건합니다. 이거는 예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그분께 온전히 다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이 worth, 가치라는 영어 단어 어근에서 왔다는 것을. 진짜 예배는 예배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정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몰입합니다. 졸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뜨리 테너 도밍고 파바라티 카레아스 이 세 사람 뜨리 테너가 로마 콜로세움에서 그 콘서트 한 적이 있는데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으니까 티켓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500유로예요. 그 1,000유로, 1,500유로 그런데 그 당시 환율로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미니멈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한 티켓입니다. 그 돈을 주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목사님 몇 달 전부터 완전 매진돼 가지고 간신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켓 들어갔는데 뭐 자리라고 편합니까? 그 콜로시움인데 편한 자리도 아닌데 그 들어갔는데 졸고 딴청 피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기다리고 준비해서 불편하게 앉은데도 그 콘서트의 역사적인 가치를 하니까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짜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예배 놀이 하듯이 드려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집중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가대가 찬양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에 여자 성가대를 보면서 저분 머리 파마 어디서 했지?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음정이 불안해. 또 건축 전공하는 분은 이 교회 내벽에 칠에 문제가 있네. 칠을 다시 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가대 여자분이 어디서 파마했는지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주변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도록 좀 더 앞쪽에 앉는 거, 또 스마트폰을 끄고 들어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준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 요한이 체험한 하늘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유리로 된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하늘이 유리처럼 깨끗했다는 뜻입니다. 이 환상을 모세도 봤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명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그 앞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어떤 거짓과 죄악도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금속 탐지기에 걸리는 것들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건 아닌데 금속 탐지기에 걸리는 건 버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못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그 거룩을 통과할 수 없는 죄는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를 통해 깨끗해진 예배자의 예배입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 중에라도 너희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은밀한 죄를 가슴에 품고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된 채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했죠. 그것은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한이 바라본 이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과 아주 흡사한 환상이죠. 에스겔서 1장 4절 5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네 개의 다른 생물이 아니라 넷의 성격을 다 가진 어떤 존재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사들입니다. 첫째는 사자죠. 사자는 동물의 왕,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소입니다. 이 소의 형상은 인간을 섬겨주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셋째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넷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이 땅의 수준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면서 또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에스겔의 시대와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가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핍박받던 때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극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세상은 모순과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던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아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문제를 90% 바라보고 하나님을 10% 보게 됩니다. 그러면 떨려요. 그 63빌딩 그 고층 스카이 유리창 닦는 분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그 높은 데서 무섭지도 않은지 어떻게 닦으시냐 그랬더니 땅을 내려다보면 떨리는데 하늘을 보고 닦으면 괜찮대요. 왜냐하면 하늘은 거리 감각이 없대요. 그냥 하늘은 하늘이에요. 가까이 있는 하늘이든 먼 하늘이든. 이 하늘을 보고 닦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계속 내려다보고 살면요. 두렵습니다. 추락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살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절망 같은 현실에서 이 사람들의 눈을 자꾸 떼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외칩니다. 히브리 문법으로 그것은 최상급의 찬사를 뜻합니다. 유리바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분. 둘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10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9번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계시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황제의 눈에 거슬렸으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직장도 잃고 세금도 얻어맞고 사회에서 완전히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확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로마의 창칼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나 대학교 못 보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힘은 로마 황제보다 약한가 봐.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라. 아빠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데도 이 백성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신비를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뚫고 계신 분이다. 우리는요,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야, 니들 이게 힘들어? 한국 전쟁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또 우리 세대만큼 또 힘들고, 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가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답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보는 항상 위기입니다. 북한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를 예배하라고 했지만 로마 황제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한한 로마 황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절대 권세를 가진 도미티안 황제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핍박 속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황제를 예배하지 않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이것은 거짓된 세상 로마를 향한 교회의 저항입니다. 교회는 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많은 찬양과 예배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성도의 예배거든요.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 로마의 그 우상 숭배가 로마 황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일까요? 마귀가 심어주는 아이디어예요. 마귀는 로마 황제 뒤에 숨어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핍박 중에라도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마귀는 큰 소리는 치지만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드리는 작은 몇 명의 직원들이 불신자 상사의 눈치 보면서 드리는 직장 예배 중요해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자기 플로어 아이들 몇 명 모아서 예배 드리는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을 저는 여러 명 알고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교수님들 몇 명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어둠의 권세가 예배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접근하거든요. 예배는 파워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있던 장로들은 눈처럼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왕들이 쓰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죠. 이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 당시 초대교회 핍박받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인조합에도 못 들어가서 가난한 거예요. 아이들 밥도 굶겨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와요. 감옥에 투옥돼서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사회에서는 거의 루저 취급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교회 장로다, 목사다 그럴 때 너무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비참하고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그 기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은 눈처럼 눈부신 옷을 입을 것이다.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쓸 것이다.
땅에서는 권력자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불쌍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예배자로서 찬란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확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가상간에 살아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10절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나 죽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곳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그 존전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분노와 더러움과 형제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이 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예배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재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재물은 죽어야지 산 재물들이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들이 죽어야 진짜 예배가 되죠.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부터 내 새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예배한 사람은 예배 후에 삶이 변해야 돼요. 아멘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가 이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는가를 입증해 줍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이제 달라져야 돼요. 돈 쓰는 것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결정하는 게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죽여요 진짜? 근데 산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것처럼 산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산다. 너희 몸을 움직여서 하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주일날 여러분 1시간 예배하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운전하는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님 스타일이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면서 우리 주차위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차를 타고 가면서 끼어들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제부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직장 출근해서 여러분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청교도 목수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가구는 보통 200년, 300년을 씁니다.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냥 돈 벌려고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상사들 눈속임하면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예배하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예배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땅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교회 이름이 드림의 교회예요.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죠. 이 면류관은 그들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께 받은 천국 최고의 상급입니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배 때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예배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요, 그 한국말이 참 묘해요. 은혜 받으러 간다. 자꾸 뭘 또 받겠대. 주님은 주시고 또 주셨는데 이제 또 은혜 또 받으러 간대. 뭐 채권자 채무자 관계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예배에서 은혜도 받지만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축복의 은혜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이 예물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뭐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11조 드리죠. 그거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시죠. 근데 11조는 상징일 뿐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언제든지 다 드릴 수 있다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주님께 드려 버릇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그 귀한 면류관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아서 주님께 안 드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안 드리니까 은혜가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란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군에게 체포될 때 90%가 예배처에서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조적이기 때문에요. 예배로 모이지만 않으면 잡힐 이유가 없어요. 거의 찾아낼 수가 없는데 카타콤에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비밀 경찰한테 걸리는 거예요. 북한, 중국의 지하교인들도 체포될 때 90%다 예배처에서 체포됩니다. 예배 드리지만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데 모든 증거와 모이는 흔적들이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예배만 안 드리면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매주 목숨을 거는 모험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야, 우리 요새는 비밀 경찰에 눈길이 매서우니까 한 몇 달만 예배 쉬자,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비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감동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쉬운 핑계로 예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감기 몸살이야, 집에서 드릴래? 인터넷으로 나중에 들으면 되지 뭐. 애가 고3인데 아유, 대학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고3을 불러서 수양회를 가? 그냥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기만 들어도 예배를 쉽게 쉽게 넘깁니까? 예배는 그런데요, 대가를 치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월남전 때 포로수 용수에서 예배드린 미군들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힘든 포로수 용소 생활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성경책이 딱 한 권 월맹군 장교가 가지고 있는데 포로 대표가 일주일에 1시간씩 들어가서 베낄 수 있어요. 막 베껴서 나오면 그거를 베낀 종이를 포로들끼리 나눠서 빨리 외워야 돼요. 하루 안에 또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6절부터 10절까지 외우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럼 주일 예배에 차질이 생겨요. 주일 예배 때 와서 자기가 외운 분량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성만찬을 위해서 안 그래도 그냥 안 죽을 만큼 배급되는 그 멀건 수프를 10의 1조씩 떼서 모으고 그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또 10분의 1씩 세이브하고 전 포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성만찬 준비를 하는 거야. 모여서 찬양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을 못 드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하면 전부 다 묵음으로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성가대가 2절에 들어가면 다 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풀려나온 미군 장교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미국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 직전에 덜렁덜렁 준비 없이 가고 졸고 그랬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는요,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을 아껴서 성만찬 준비를 하고 소리 내지도 못하는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도 감동이 있었대요. 대가를 치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부서의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이 추위에 밖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주차팀들에게 저는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차팀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계속해서 저 추위에 서 있는데 지난 성탄 예배 때는 워낙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벽 쪽으로도 많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벽에 서 계시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주차팀을 위해서 그래도 자리를 세이브해 놨거든요. 근데 주차팀이 들어와 딱 보시고 벽에 서 계신 성도님들을 보더니 그 성도님들을 자기들 자리에 앉히고 주차팀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저 추위에서 계속 주차 봉사하는 팀들을 위해서 교회가 자리를 해놨는데 이분들은 그것마저도 서 있는 성도들을 앉히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구나.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예배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대가를 치르며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예배팀들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밖에서도 준비하지만은 이 성만찬 세팅하는 팀이 있고요, 찬양 준비하고 밴드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이 자기가 제대로 예배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큐시트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음정과 박자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의 예배 음악 선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하기에 바빠갖고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몰입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짭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예배 전문가들이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한테 크게 벌받은 경우가 있었죠. 민수기 3장 4절 보세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 가문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영적 지도자 가문인데 아들 넷 중에 둘이 죽어버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게 뭐냐면은 예배 의식을 잘못한 거예요. 순서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거짓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술 취한 채로 성막에 들어갔다가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들이 술에 취했든지 음란했든지 예배를 의식적으로 짭으로 드렸지만은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든지, 그러면서도 예배를 다룬 거예요. 그들은 목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몸으로 그냥 해치워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민하신가? 당연하죠.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여러분이랑 식사하는데 아내가 딴 남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거 좋겠어요? 예배하러 와서 마음이 딴 데 가버린,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있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이중적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차라리 예배하러 오지를 말든지. 영적 지도자들, 특히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혼과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특히 저는 예배의 심장과도 같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이 항상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에 제 자신이 먼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고 제가 제 설교에 의해서 먼저 깨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받지 않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설교를 해치우는 것이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분들, 성가대원들 마찬가지. 제가 우리 성가대 창립 때부터 처음부터 제가 딱 요구한 건 하나예요. 찬양은 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에서 나온 찬양은 사람들의 머리를 감동시키지만 영에서 나온 찬양은 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면 음악적인 탄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임재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음 주인 새해 첫 주부터는 4부 예배로 가게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내보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버텨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흐트러지면 영적인 집중력이 저도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을 너무 의식하는 큐시트적인 설교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하나하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이 많이는 없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중에 어른 예배 일찍 끝나는 경우 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가가지고 아직 안 끝났는데 야 나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야 나와 그럴 때요, 예배 중에 야 나와 그럴 때요, 그거는 여러분이 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 아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주일학교 예배에서 야 나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이들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있는 거룩한 시간에 부모라 할지라도 끼어들 권리 없어요. 밖에서 얌전히 기다리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 성경책 읽고 있을 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모든 예배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하늘 예배를 보면서 특히 감동받는 것은 예배의 포커스가 100%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든 앉아 있든 그들이 얼마나 불편하건 난방과 냉방이 제대로 됐는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추울까 더울까 불편할까 안 할까,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는 맞춤형 예배가 유행이었습니다. 커스텀 메이드 서비스, 교회에 익숙치 않은 구도자들을 위한 새신자 예배, 청년들을 위한 젊은이의 예배, 직장인들을 위한 주중의 직장인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맞춤형 예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마케팅을 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따온 거죠. 물론 다양한 성도들의 필요에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서비스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물론 다양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필요합니다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너무 초점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찬양도 설교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입맛에 맞게 다음 주일에 또 오게 상처받지 않게 할까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힐링 쪽으로 코드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너무 많이 코드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많은데 감동이 죽었어요. 하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회개해야 될 점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100%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몰입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임하는 거지 땅의 뜻을 가지고 하늘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야 뭐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수준으로 평생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예배의 감동은 우리가 미리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항상 흥분과 감동이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날은 어떤 예배에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강렬하게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영적인 전율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일으켜 놓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 하늘의 예배를 닮아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축복의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보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